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제 설교 제목을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좀 몇 개로 좀 많이 나눴는데요. 1절부터 6절은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될 공동체, 7절부터 14절은 흩어진 자들의 귀환, 15절부터 22절은 나헬의 통곡과 하나님의 위로, 23절부터 30절은 유다의 회복과 개인적인 책임, 31절부터 34절은 새로운 언약, 그리고 35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예레미야 30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30장부터 34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멸망을 강조하고 이제 빨리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 31장부터 33장까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정말 위로해야 한다, 그런 마음인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단락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했듯이 남유다 그 왕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때의 왕이고,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전에 1년에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시드기야의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참 영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암울하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예레미야 31장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31장을 보면서 진짜 저는 31장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왜 이런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을 주는 이유,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참 성경이 역설적인 책이다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이 있고 적군이 좀 쌓여 있는데, 여러분 보고 안식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요, 진짜 역설의 책인 게 뭐냐면, 예수님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안식을이란 말을 주셨을까? 2절에 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2절은 이 옛날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풀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빗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듯이 지금 이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쉐이킹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이 바깥 세계가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고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은 가장 평안한 줄, 여러분 그것을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큰 그 바다에 갔는데, 바다에 가서 이 깊은 바다에 돌을 탁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물론 이 돌 하나 때문에 수면, 이 외부 수면은 파장이 일겠죠. 근데 그 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그 문제나 어떤 그 파장이 없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에 의해서 쉐이킹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정말 어렵고 내우외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이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 갈증도 갈망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평안한 곳, 가장 나만의 그 히든 플레이스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두 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는 인자한 마음은 헤세드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3절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부터 조금 이제 어리석게 좀 때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인자가 정말 궁율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저 적군들 치워줄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잘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관한 말씀인데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매를 아끼지 말라.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매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이 영혼, 잠언 말씀처럼 영혼을 스올에서 구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나의 임재 안에 나의 영광 안에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매도 드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사랑으로만 가르쳐 보세요. 오냐 하고 괜찮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버릇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을 맨날 혼내요. 아이들 맨날 야단쳐요. 아이들 맨날 지적질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가 죽어가지고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이가 두 가지가 잘 못 크듯이 하나님 계속 사랑만 베풀어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매를 드신다는 게 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인자, 그 은혜,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매를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욕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파수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나올 텐데, 자, 그 에브라임 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었냐면,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이죠? 요셉의 자손이죠. 베냐민과 에브라임 맞죠?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을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들 지금 이미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도 보게 되면 15절은 이게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라헬에서 통곡한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라헬은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고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온 것처럼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라헬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선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의 회복, 에브라임의 회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 누구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버리신 게 아니라 잠시 내버려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치를 것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뭘 맺겠다고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대상은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32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돌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 주시고 계속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모세 때 창세기로 가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족장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나아가서 뭐 다윗의 언약,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모든 언약은 지금까지 다 모든 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는데 어떤 언약을 주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돌판해주고 어떤 문서처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 나같이 육적이고 나같이 육체로 살고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게 전 너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한 거예요. 특별히 이 언약은 뭐냐면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요 계속 결혼하고, 하나님과 나는,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계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한눈 팔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계속해서 얻어맞고 계속해서 힘든데, 이제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한 영을 주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언약을 주어서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면 저절로 내가 선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육은 정말 최고조죠. 테크놀로지도 정말 최고조죠. 그런데 죄악은요 더 악랄해요. 진짜 악랄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많이 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 우리가 많이 교회 생활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도 있죠. 우리의 계획도 있죠. 우리의 소원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본과 그 출처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그들의 죄를 뭐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매맞고 돌아와도 너네가 한 거 모든 거 난 다 싹 다 잊었어. 회개하고 내가 내 앞에 오면 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하나님이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1장 초반부는 참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부어주시고 다 그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매맞고 그 매맞는 고통이 끝난 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위로의 책이게 되고, 저는 좀 더 나아가면 이 책이 바로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